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룩한 고백을 안고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란스럽고 흔들리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놓치는 눈을 범치 않는 우리의 한결같은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으로 표대 삼고 말씀을 기준 삼아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참 그 난감한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도무지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얻은 결론과 주변의 권면들이 참 많이 다른 그런 경우도 종종 접할 때가 있고요.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며 말하는데도 말하는 사람들이 또 모두가 달라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그 길과 가는 길도 그렇지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될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나눈 대화 중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어 25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환난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 이를 수도 있는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에서 우리는 아주 난감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성령에 매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으여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자신은 성령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가라고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네가 올라가는 그곳은 어느 성에서든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평안하게 그곳에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올라가지 말라 하시든지, 올라가라 하시는 그분인데 또 그분께서
올라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 성에서든지 너는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보면 좀 난감도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을 보면 그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죽음을 담보로 한 것 같은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드러나는 사실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항로를 배를 이용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소아시아 지방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항구들인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 그곳에서 배를 타고 베니게로 가서 지중해 한가운데를 항해하여 팔레스틴 땅인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였고 신약시대 즉 주님시대에도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동서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오랜 여행에 짐을 풀고자 바울 일행은 결심한 거죠. 바울 일행은 그곳에 사는 제자들을 찾아 방문하며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요.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간곡했는지 이를 뿌리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을 그들은 한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그 배웅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왔고요, 일부는 바닷가까지 쫓아와서 그 해변에 무릎을 꿇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별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도 아프고 또한 그리도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누가는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헤어진 후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그 아래 지역 항구인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며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가진 후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떠나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 번역판을 개역개정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7명을 가르쳐서 집사라고 호칭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집사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본은 7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7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4딸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말을
빌립의 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의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은 전도자 빌립의 가정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됐고 전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한 선지자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는 인물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언자 노릇을 했고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전 세계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는 그의 행동과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온몸을 묶고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결박이고 그리고 환난과 곤고를 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시범까지 보이면서 아가보는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예언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두루에서 만났던 형제들과 똑같은 얘기를 바로 가이사랴에 모여있었던 사도 바울을 지극히 아꼈던 그런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간곡하게 권했는데요. 13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울면서 아주 간곡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결심을 밝히죠. 아무리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결국 그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고는 권면하기를 그쳤다 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동료들까지도 올라가지 맙시다. 사도 바울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권면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요. 예언된 대로 결박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포로의 몸으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난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사도 바울은 그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고집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간곡한 권면조차 외면한 채 그는 왜 이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힘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느낌대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도 바울에게 미칠 화에 대해 느꼈고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만류한 거죠. 심지어 아가보는 예언하는 선지자로
구체적인 정황까지 시범을 보이면서 바울에게 되어질 위험한 상황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적극 만류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그 지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동료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깊은 우정으로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고집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가보의 예언, 그는 바울의 끈을 가져다 자기 온몸을 묶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을 뒤집어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몸에 결박당한 채 환난과 곤고함을 당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길이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가라고 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의 뜻을 꺾지 않은 것입니다. 단 만류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안위가 아니라, 주변의 걱정이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을 때도 이런 결연한 의지를 이미 보여주었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난, 환난, 결박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든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 예수께 받았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일, 이것을 마무리해야 됐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귀히 여겼던 사람, 주변의 걱정보다도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겟세마네의 추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 환난과 박해, 그리고 모진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곳, 제자들은 말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 굽히지 않고 걸어 들어가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죠.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모든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바로 세상의 구원입니다. 구약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 흠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림으로 죄를 지은 누군가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이 오셔야 됐기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조건 스스로 갖추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나셨고,
그렇게 흠없는 제물이 되어 누군가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미 이루어 오셨고 그 계획이 바로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됐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지지받아야 될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확증받아야 될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흉년으로 인하여 곤핍함에 처해있던 교회, 그의 손에는 그 교회에 전해달라는 연보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하여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으로 굳게 끝까지 붙들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슴 속에 오직 한 가지 꿈,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기꺼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죽음을 단보로 한 일임에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꿈,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역시 주님처럼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위로받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온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를 통해서라도 작은 위로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를 추억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갔던 주님,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우여미 도살인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렇게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추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아주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함으로 그는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요,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로마로 갈 수 있기를 애쓰고 힘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를 암담한 상황에 놓여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환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은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붙잡히게 됐고, 그리고 그의 몸은 착고에 채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구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총독조차도 사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어 그의 몸에 착고를 채우고는요, 로마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그를 호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 위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셨고요, 더 놀라운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 모든 로마 병사들 위에도 사도 바울은 리더와 같은 그런 위치로 그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로마 병사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됐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우리에게 살 도를 알려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까지도 로마 병사들, 그를 호송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찌 보면 죄수라고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당당함, 그리고 또한 자유로움,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던 이 특별함,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바로 죄수로 잡혀가는 로마의 호송을 받으며 그렇게 끌려갔던 그 길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끌고 갔던 사람들,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함께 로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절대적 지지자들로 바뀌어 있었고요. 또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은혜에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호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그들이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하나님 앞으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꿈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혹은 많은 권면이나 주변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더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의사결정에는 항상 원칙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늘 묻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끊임없는 연습이 결국은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가장 큰 것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오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 땅에 내신 주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심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째와 둘째가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또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불확실할 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라보시라 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 단순한 고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토록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아버지로부터의 끊어짐,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저주가 그의 두 어깨 위에 놓여지는 순간입니다. 이걸 어찌 쉽게 감당할 수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잔을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셨고,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하셨던 것,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흔들릴 때 있었고요, 너무 많이 어려울 때 있었고, 형제들이 그토록 권면할 때 마음의 동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영혼들이었겠죠. 이 세상의 구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지만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 공동체를 위해 주님은 기꺼이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흔들릴 때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견고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야 되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닌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흔들릴 때는 나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 내가 부름받은 복이 되기 위해 나는 기꺼이 그들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단지 꿈꾸고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지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항상 온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을 희생하며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이 큰 소망들이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송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꿈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